찬양 인도자 이지환 집사님과 그리고 듀엣으로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신지인 반주자, 이 찬양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나라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에스라, 영어식 발음은 에즈라입니다. 에즈라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에즈라는 훌륭한 지식인이었는데 성품 또한 올바르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대 강국이었는데, 에스라는 학문에 통달하고 법률 해석의 능력이 높아서 페르시아 왕의 조서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등 높은 신임을 얻는 관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6절에 한마디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에스라의 위상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고,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에스라는 마음속에 한시도 잊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페르시아 왕궁의 학자요 서기관으로 일하지만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내 민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내 조상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음을 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역사가 바뀌는 동안 에스라 자신은 끌려온 땅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신임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때에 그는 내가 잘나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이 에스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준 그 역사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에스더 왕비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에스더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더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에스더를 왕후로, 자기 왕비로 삼은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지금 에스라를 사랑하는 왕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스더 왕비는 아닥사스다의 의붓 아들입니다. 친모는 아니지만 이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더 왕비의 그 유명한 역사를 에스라가 모를 리가 없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만이라는 대신이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 즉 에스더 왕비를 직접 길러주었던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라,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경호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의 에스라도 이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왕비처럼 에스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결심을 말했습니다. 왕이 이 결심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결심의 내용이 뭔가? 에스라는 이제 왕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한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삼천리도 더 멀리 떨어진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떠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누리는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망해버린 고국의 성전에서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남은 삶을 바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령하기 어려운 이 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만 가능하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걸 입기를 바라면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에스라의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일생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지하여 날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서 나도 과연 내 인생의 부귀와 평안을 접어두고 우리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일에 나서기로 작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에스라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머나먼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후손일 뿐입니다. 얼마나 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자리에 올랐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자 이를 악물고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포기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 역대하에서 읽으신 것처럼 유다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바벨론이 유다의 왕과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50년 만에 새로운 정복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기원전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때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여러분이 잘 성경에서 열심히 읽으신 대로 스룹바벨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그 사람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하고 스룹바벨하고 함께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스룹바벨, 바벨론식 이름은 세스바살. 글이 다른 나라 땅으로 가면, 강국의 땅으로 가면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지죠. 다니엘도 유대 사람 다니엘인데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벨드사살이라고 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가서 살면은 김수중이라는 이름이 짠 김, 매튜 김, 티마시 김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의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는 에스라 2장에 그것도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5만 명이었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에 포로되어 가서 살면서도 이미 생활의 터전을 다 마련을 한 까닭에 돌아온 숫자는 예상보다 적게 5만 명이었어요. 특히 5만 명 가운데 성전을 돌아보며 수고해야 할 레위인의 숫자가 적더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레위인들이 귀환 대열에 적게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도 많이 모았다. 느디님은 그 유대인으로 뭐라고 하죠? 유대인으로 국적으로 옮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로 청소하고 굳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다 읽으신 에스라 3장 12절 13절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왜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을 이제 70년 만에 다시 기초를 놓는데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주로 노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무너지기 전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하고 찬란했었던 그 아름다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70년 만에 다시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를 놓는 모습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몹시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보는 젊은이들은 다 감격스럽게 즐거운 소리를 지르고 50년 그 이상이 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 여호와의 찬송 소리,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 기쁘게 함성을 지르자. 그렇게 성전 기초가 놓아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성경 읽으시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다른 족속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교활하게 접근해서 우리 함께 건축을 합시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이분들은 그들의 내심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이렇게 악랄한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성전 못 짓게 방해하는. 에스라 4장 5절과 6절에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하나님의 집에 교묘하게 다가와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접근은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뇌물을 쓰고 고발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 탓에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맙니다. 재건을 못했어요. 그 후 다리오 왕 2년에 우리가 잘 아시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의 예언과 스룹바벨 예수와의 노력으로 4년간 건축이 그 후에 이어져서 20년 만에 비로소 수수하고 조촐한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전이 재건됐으면 그 감격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예컨대 어렵게 학교를 지었지만 정작 교육하고 연구할 교사나 교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만 세워놓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과 함부로 혼인해서 도덕적인 방종과 해이가 심각해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합니다. 특히 고관들, 방백들 이런 지도층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네요. 오히려 지도층이 더 타락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드디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5만 명은 스룹바벨이 지도자여서 돌아오고 그 후 약 70년 만에 제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인도하지만 숫자는 적습니다. 8장에 명단이 나오는데 남자만 약 1700명, 그러므로 어린아이까지 약 5000명 가까운 일행이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이 없어서 두루 찾아서 성전 일꾼들을 확보했다. 그래서 모인 그들은 바벨론 지역인 아하와 강, 그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험한 광야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바칠 금그릇, 은그릇들을 갖고 있어요. 금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길에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경호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 달 만에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길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1000km가 넘는 길을 넉 달 동안 걸어서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돌아온 에스라는 맨 먼저 공동체의 정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여 남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 않고 다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뼈저린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설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15절, 내일 읽으실 말씀 에스라 9장 15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사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의 영어 표기가 렘넌트인데요. 렘넌트라는 말은 나머지, 우수리, 자투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렘넌트, 파멸이 작정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사람,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 죄 중에 빠져서 필연코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렇게 하였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보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 남은 자, 렘넌트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렘넌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에스라는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정통 가문이고 학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 꼭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서기관으로 입신 출세한 사람입니다. 율법 전문가로는 모세, 사무엘에 이어서 에스라를 꼽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하의 끝하고 에스라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 지도자이며 유대 공회당의 창설자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그것이 자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에스라도 자기 조상이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끌려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 지킨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에스라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리고 손을 들어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있어서 도우심을 주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은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는 에스라가 곁에 있을 때나 먼 예루살렘으로 떠났거나를 막론하고 그를 후원해 줍니다. 그런 왕도 없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자 유브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과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은이나 밀이나 포도주, 기름 등을 주어라. 그리고 특히 소금을 원하면 양을 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어주라. 그렇게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고백을 빠짐없이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선한 결심을 하실 생각입니까? 에스라의 학식이나 관직이나 가문 그런 배경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역사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라에 비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졌을 뿐이고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살고 있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마저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포기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작은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듯이 우리는 장래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예루살렘 하늘나라 영광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도 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 세상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따르겠다 하는 결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봉사할 수 있는 이 힘과 지식과 말씀의 실천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삶의 공동체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선한 결심을 너는 보았느냐? 너는 읽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지식이 얕은 사람,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묻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결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작지만 선한 결심을 하십시다. 모두 다 각각 다른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 가운데 그 일부를 하나님과 내 삶의 공동체를 위하여 긴히 쓰겠습니다. 내가 가진 은혜로운 것들을 일부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겠나이다 하는 선한 결심이 꼭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기를, 에스라를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결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결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그 위에 얹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스라처럼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남은 자가 되며 선한 결심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선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의 부활 때에는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439장 부르십니다. 마지막 절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